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절이요. 왜? 잘못 걸렸다는 뼈를 못 추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어느냐? 남산중앙정보부요. 남산중앙정보부를 한번 끌려가면 그 사람은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남산중앙정보부 얘기입니다. 남산중앙정보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특이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람 때리는 일. 열 몇 명의 아주 그 유단자들이 중앙정보부에 잡혀 들어오는 사람을 칩니다. 근데 치명적인 어디를 때려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참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갖고 물질에 뭘 갖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중앙정보부만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신비한 중앙정보부에 딱 들어오면 사람이 그냥 어린애로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힝 우는 소리 내면서,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오줌을 싸더라는 겁니다. 그냥 복도에 세워놨는데 그냥 바지가랑이로 오줌을 질질 쌉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장관도 사장도 별자리도 별 사람도 거기 딱 들어오면 이미 사람이 흐느러느려져 가지고 그냥 심부름하는 여자애가 지나가도 그 앞에서 그냥 90도 각도로 절을 해서고, 누가 절을 하라고도 않는데, 그분이 거기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이제 때리는 직업을 가지고 3년 이상을 중앙정보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손가락질로 저 사람한테 큰 소리를 팡팡 치는데, 네 이놈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이 죄수로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사람만 들어오면 절을 하더라고요. 누가 죄수고 누가 이 취조를 하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굴까? 왜 저 사람만 들어오면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고 좀 조용히 계십시오 이렇게 난릴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딱 목사는, 그 사람을 때리는 일을 했던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교회라고 하면 그냥 얕잡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더래요. 아, 목사는 저러는가 보다. 목사는 중앙정보부, 이 무서운 사람들도 전부 다 저 앞에서는, 목사 앞에서는 이러는가 보다. 목사가 되면 이러는가 보다. 여기 와서도 저렇게 당당하나 보다. 나도 예수 믿자.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중앙정보부 그만두고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호동에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박 목사님이요. 놀라운, 본인은 그렇습니다.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거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정 문제를 당했을 때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신비의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저에게 강원도 춘천에서 왔다고 부부가 40대 아마 후반 부부가, 여자는 40대 초반이고 남자는 40대 후반인데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제 연구실 앞에서 그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더니 둘이 손을 부비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손을 부비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내 앞에 소파에 둘이 앉는데 지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이 여기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분인데 절은 몇 번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절인 줄 알아. 내 앞에서 그렇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부처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가면 이렇게 빌어야 되는 줄 알고.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 새끼들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왔습니다. 자식들이 몇이나 되는데요? 둘이요. 그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23살이고 딸은 20살이래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요?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얘기가 23살 먹은 아들은 안양교도소에서 5년형을 강도 절도로 5년형 받고 살고 있고 20살 먹은 딸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똑같은 강도 절도로 4년형 중형을 받고 있다. 여러분 강도 절도가 5년형이면요 이건 수십 번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중형입니다. 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자식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올바로 살면 그런 자식은 절대로 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신 부부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남편 대답이 나를 눈을 딱 피하면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나는 수십 년을 사람만 만나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정확히 합니다. 이놈이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래요? 부모가 멀쩡한데 그런 자식이 나왔다면 그건 나는 그런 자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한테 찾아가세요. 나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부모가 멀쩡한데 자식이 그렇게 됐다면 참 이상하네요. 그리고는 다른 데로 가라 그러고는 내 책상에 와서 내가 내 하던 일을 정리하는 겁니다. 강의 들어가려고. 근데 그들이 안 가고 앉았는데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여자가 남자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뭘 집어 뜯는 모양이에요. 딱 집어 뜯으면 남자가 아프니까 그러는데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들어보니까 왜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네요.
왜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네? 여자가 속삭이면서 그러는데 남자가 못 견뎠든지 나중에 일어서서 나한테 오면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이 부부가 둘이 다 도둑이요. 근데 평생을 도둑질만 해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부가 다 도둑이요? 그리고 어떻게 도둑끼리 만났어? 결혼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총각 처녀 때부터 도둑질을 했대요. 도둑질하다가 동대문인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둘이 우연히 같이 이쪽에서 재패 들어오고 저쪽에 거기서 치조를 받는데 치조하다가 서로 눈이 맞았대요. 그리고 큰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나왔대요. 나와서 둘이 그날로 동거생활 들어갔고 이 자식 낳았대요. 자식은 절대로 도둑이 되기를 원치 않았대요. 근데 신비하더래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도둑질을 하더래요. 자기들만 도둑으로 끝나기를 바랐대요. 결국 지금 이 경지에 도달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 자식들 사람 만들기 전에 당신 부부가 먼저 당신들부터 먼저 사람 되세요. 당신들부터 먼저 사람 되세요. 그랬더니요. 그 남자가 갑자기 얼굴이 딱 박히는데 이건 완전히 살인자의 얼굴로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봐서 몰라. 딱 이를 알고는 눈을 부릅뜨고 딱 눈을 치솟고는 나를 째려보는데요. 소름이 끼칩니다.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완전히 반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는 얘기가 안 나오지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달라듭니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내 앞에 찻잔 넣은 탁자를 주먹으로 탁 치면서 어깨를 탁 엉덩이를 들더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겁을 먹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뭐라고 했으면서 딱 치는데 얼마나 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딱 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 얘기요. 뒤로 딱 기대면서 사람 내라고 그랬어. 사람 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때 나오는데 나 11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나오면서부터 형사놈 새끼들한테 사람 내라는 소리 듣고 뼈가 굵은 놈이요. 난 그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놈이요. 그런데 당신까지 나더러 사람 내라는 소리를 해?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되는데? 어떻게 사람 되는데 이를 갈면서 험악합니다. 곧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당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나온 얘기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돼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돼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놈이 비웃는데요. 나더러 지금 이것 믿으라는 얘기요? 여러분 내 턱 밑에다 대고 지 주먹 돌리면서 나더러 지금 이것 믿으라는 얘기요? 이 사람이 지금 나더러 이것 믿으라니?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 순간 아마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싹 가시고 발끝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머리 끝까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비웃어? 네 새끼들 사람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길인데 어디다 대고 비웃어 하면서 주먹을 팍! 이번에는 내가 쳤습니다. 그렇게 쳤더니 이번에는 그놈이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주먹을 한 번을 쳤는데 한 번 쳤는데 나오니까 그놈이 딱 그 연구실 바닥에 넘어지더니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파묻고 두 손을 들면서 살려달래요. 아니 벌써 이래버렸으면 될 걸 그냥 내가 미리 떨어가지고는 살려달라는데 교수님이 나더러 죽으라면 혀를 깨물고 지금 죽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붙잡아서 앉히면 당신 자식들 사람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됩니다. 당신 부부가.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비법을 좀 전수해달래요. 나더러. 나는 바쁜 사람이요. 나는 바쁘니까 당신한테 예수님 만나는 비법을 지금 전수해 줄 수가 없어. 교회 가면 목사님은 전부 다 예수님 만나는 비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당신 춘천에서 왔으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그 목사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걸 비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춘천으로 돌아갔는데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대요. 내 말대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교회가 나사렛 교회였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은퇴 2달 앞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력이 안 좋았던지 그 목사님은 큰 글자 성경, 신구약 성경을 아주 큰 걸 그걸 읽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 앞에 가서 또 무릎 꿇고 또 빈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는 여기가 예수님 만나는 비법을 전수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오더라.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었는데 나중에 울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심이야. 그때 그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있던 그 70대 목사님이 그 큰 성경을 이렇게 접어서 전해주면서 100번만 읽어? 그럼 예수님 만나? 100번만 읽으라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 그걸 받으면서 일주일이면 100번 읽겠다고 결단. 일주일에 성경을 100번 읽겠다고 결단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100번 읽을 수 있는 책이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 얘기입니다. 가더래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왔더래요. 그런데 보따리를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래요. 그 보따리를 피는데 그게 지폐더래요.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부부는 절대로 누워서 잠을 안 자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잠을 자지 않고 그런데 집에서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교회에서 읽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필요한 시간은 우리가 잠깐 피해주고 그 외에는 1년이고 10년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죽든가 예수님을 맞아든가 할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전기세라든가 그 비용을 써달라고 그 목사님에게 3년 봉급이 들어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그 목사님이 그걸 허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밥 먹는 시간만 잠깐 비우지 절대 교회에서 안 나갑니다. 절대 눕지 않습니다. 남자는 이쪽 끝에서 뒤에서 여자는 저쪽 끝에서 성경만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냥 읽어.
남자는 한 달 걸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내는 한 달. 여자는 40일 이상이 걸리더래요. 그렇게 읽으면서 안양교도소에다가 청주여자교도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아들한테 딸한테.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절대로 누워서 잠을 자지 않을 거다. 오늘은 어디 읽었다? 오늘은 어디 읽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결론은 저는 안양의 교도소에 그 박씨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7번인가 갔습니다. 나중에 2년이 돼가지고 청주 여자교도소에도 한 4번인가 3번 갔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그 당시 안양교도소에서 가장 악질이고 유명 인사가 박씨 아들입니다. 딱 자기 아버지 닮았습니다. 안양교도소 그 교무과장 얘기를 들으면 박씨 아들이 어느 정도냐, 교도소에 가면 그런 아주 독한 재수가 있습니다. 그 화가 나면요 음식을 질근질근 씹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관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까타를 붓습니다. 그 앞에다 탁 음식을 뱉습니다. 그럼 간수가 이 사람한테 뭘 하든가, 매를 때리든가 욕을 하든가, 그러면 간수를 때리면 굉장히 죄가 심해집니다. 자기한테 자해를 하는데 간수가 그렇게 뺨을 때리든가 뭘 하게 되면 그냥 어디서 구했는지 칼 같은 거, 쇠붙이를 가지고 자기 배에다 자기가 확 찔러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도소 책임이라 이 박씨 아들 갖다가 병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하고 회복될 때까지 간수 옆에서 지켜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씨 아들이 신경질을 부리고 문제를 부려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청송으로 보내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느 순간부터 박씨의 아들, 그 지독한 아들이 순해지는 겁니다. 안양교도소에서는 모릅니다. 왜 순해지는지를. 엄마 아빠 편지를 받으면서부터 이 아들이 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교도소에서 간수들은 그랬다잖아요. 저 새끼가 쥐약을 먹었을까, 농약을 먹었을까, 왜 저렇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약을 먹긴 먹었어. 무슨 약 먹은 거예요? 신약하고 구약. 근데 그것도 본인이 안 먹었어. 누가 먹었느냐? 춘천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먹어. 근데 효과는 안양교도소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나타나. 10개월이 지나갑니다. 10개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새벽 1시인가 2시에 박씨가 성경 10번 끝낼 때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10번을 딱 끝내는 순간에 갑자기 박씨가 몸이 뜨거워지는, 불이 붙는 경험을 합니다. 불이 붙으니까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저쪽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아내한테 걸어갑니다. 그 아내한테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내 다리를 두 손으로 붙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보 나 용서해 줘.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여보 나 용서해 줘. 여보 나 용서해 줘. 용서해 줘.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박씨 아내도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여보 나를 용서해 줘. 둘이가 서로 용서해 달라고 통곡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안양교도소에 가면 박씨의 아들이 하도 크게 변했으니까 특별 면회를 시킵니다. 특별 면회는 창살이 없어. 방에다가 함께 만나도록 해줍니다. 모범수들한테 주는 기회예요. 그 방 안에서 아들을 붙들고 이 세 엄마 아빠 아들이 통곡하는 게 일입니다.
청주 여자교도소에서도 갈 때마다 뜨거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튼 박 씨가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난 7개월 후에, 8개월인가 후에 안양교도소에서 박 씨의 아들이 특별 사면돼서 나옵니다. 그 사면 이유가 안양교도소 전 직원이 법무부 장관한테 탄원서를 냈는데 그 탄원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탄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도소는 죄수를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 누구는 죄수가 아니라 천사로 바꿔졌습니다. 그렇게 다른 죄수를 위해서 돌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먹을 거라든가 다른 죄수를 주고 천사로 바꿔집니다. 천사는 교도소에 가두어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무부 장관 특명으로 2년 얼마를 놔두고 그냥 사면시킵니다. 아들이 나오고 난 6개월 후에 딸도 똑같은 사면돼서 나옵니다. 그 박씨 아들은 지금 대전에 살고 있고 박씨 딸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5년인가 얼마 전에 박씨가 세상을 뜨면서 부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운명 직전에 저를 불러서는 얘기가, 목사님, 부모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달라질 때 자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목사님 가는 곳마다 꼭 우리 얘기하면서 전해주세요. 이름만 밝히지 마시고. 제가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10개월 만에 그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수가성의 여인 얘기요. 수가성의 여인은 타락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의하면 숨겨놓은 남편만 5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자기 마을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마을 앞에 우물에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물을 깃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수가성 우물까지, 왜?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사람 피해서 간 겁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보통 자기를 이렇게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정중하게 대우면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나중에 그분이 자기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래버립니다. 거기서 뜨거운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이 여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 완전히 떨어졌던 자존감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자존감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당당하게 자기 마을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이런 분을 만났네. 이분이 메시아인 걸 나는 보았네. 여러분, 이 여자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합니다. 이걸 신비의 체험이라고. 인류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으로, 정치적으로 인류 역사를 움직여왔던 사람, 거기에는 아브라함 링컨도 들어가고 조지 워싱턴도 들어가고 처칠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저 슈바이처도 들어갑니다. 인류 역사를 빛내왔던 사람들 109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그것만 연구한 학자가 아브라함 머슬로입니다. 아브라함 머슬로가 그 인류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인데 그 공통점이 뭐냐? 신비의 경험, 절정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빅 익스페리언스, 놀라움의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 어떤 놀라움의 경험이 어느 시기에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을 보고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 외침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어젠가 그제 얘기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떤 놀라운 체험을, 신비의 경험을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있었던가. 13살 때 그 동네하고 싸우면서 거기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에 산보하다가 동상을 보고 바로 그 앞에서 흑인 조각을 보면서 거기서 뜨거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슈바이처의 삶을 바꿉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 어제 이돈 장로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놀라운 경험 아니에요? 15분 차이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15분 차이로 살아남는 거예요. 벌써 들어갔어야 할 사람인데 우연히 어떻게 해서 설사가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게 15분이요. 그리고 택시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화장실 안 갔으면 거기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떤 소리가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를? 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 이런 경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쩔 때 누구 편지 받고도 펑펑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새끼가 태어난 지 7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는데 이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날 밥상에 앉았는데 말을 못하던 7살, 학교도 그러니까 못 가고 그 아이가 옆으로 기어오더니 아빠 하는데 그 앞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내 아이가, 바로 그런 경험이요. 아주 조그마한 사건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 감리교를 만들었느냐? 요한 웨슬레한테 물었습니다. 웨슬레가 뭐라고 그랬느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로마서를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 바로 그 순간이 아브라함 머슬로가 감리교의 그 역사를 창시해내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아마 이 종교의 혁명,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이끌어 나오는 혁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경험만 없었으면. 루터가 어느 날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 다른 신부 동료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벼락이 칩니다. 그 벼락에 옆 친구가 그대로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멀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여기서 살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경험은 날마다 하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는데 먹구름이 딱 거치고 태양이 쫙 비칩니다. 하나님 저 태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에 워싱턴이 얼마나 낙엽이 아름다워요. 낙엽이 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외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있다는,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을에 그 아름다운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가을이니까 낙엽 떨어지지, 가을이니까 낙엽 떨어지지, 왜 그것 가지고 감동을 해? 그런 인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움의 경험이, 신비의 경험, 절정의 감격의 경험이, 눈물의 경험이, 통곡의 경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 불이 붙습니다. 영이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영이 성장을 하는데 4년 동안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런 놀라운 감격의 경험을, 통곡의 경험, 오 하나님의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4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할 영이 순간적으로 뛰어버립니다. 4년을 앞서버립니다. 거기서 또 어떤 놀라운 신비의 경험, 성령의 거듭남의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또 4년을 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거북이 걸음처럼 걸어가는데 계속 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경험이, 감격의 경험이 많았느냐가 그들의 영에 얼마나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 500배, 1000배 더 영적으로 성장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우리한테 오느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산란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 산만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비합니다. 오 하나님, 단풍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하는 순간, 그 경험을 하는 순간에 분열된 정신이 하나로 딱 통일됩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일도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신일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그에게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가 얘기했지요. 일리노이 대학의 바부서 교수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요. 그분이 40살부터 뭘 했나요? 교회 청소했지요. 40살부터 교회 청소를 했는데 몇 년 했나요? 3년 했습니다. 3년 하면서 그분이 뭘 체험했나요? 청소를 하다가 교회 한가운데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나이까. 청소하면서 놀라운 감격의 경험을, 그런 경험을 3년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일도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요. 다른 교수들은, 물리학 교수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어떤 이론이 딱 눈에 환상으로 보이는 거네요. 정신일도 현상이 이런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 성령 체험과 뜨거움의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움의 경험, 절정의 경험, 신비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다 주님 만나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팔자가 바꿔진 사람들이죠. 사람을 6명이나 죽이고 사형수가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탄을 캐는데 그분이 자기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놀라운 뜨거움의 경험을 하지요. 그 순간에 그 사형수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지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형수가 사면이 되지요. 사면할 때 29입니다. 29에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79 죽을 때까지 그 도모다카 시모지가 뭘 했나요? 학교를 8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고아원 8개 세웠습니다. 죽을 때 일본 천황한테 교육자 대상, 사회 복지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움의 경험, 뜨거운 경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뜨거운 경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일을 하려고 할 때 안 일어납니다. 나를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 순간부터 나에게서는 신비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악기요, 인스트루먼트. 로마서에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라. 그걸 인스트루먼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는 도구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진짜 의미는 악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악기라. 그런데 그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 삑삑 소리가 납니다. 왜? 지가 그 악기를 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한테 딱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킵니다. 그때 나에게서는 신비한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얼 하든 나를 하나님한테 맡기면 거기서 놀라운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경험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보물들, 이 보물들이 반드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놀라움의 체험을 하는 우리 보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